자,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복에 관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닐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평안하고 더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어떻게 죽어야 어떤 죽음이 복된 죽음일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개념을 빼면 사실 우리 인생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지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으시지요? 여러분도 복 많이 받고 싶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 돌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준수해야 할 율법과 또 성막 등 제사에 쓰일 기구들의 양식에 대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그것을 제작을 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이 약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성막을 짓고 제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광야를 달구는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내리는 차가운 기온 속에서도 그들은 최선의 노력과 열심으로 드디어 이제 성막 짓는 일을 마무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조금 구분해야 할 두 개의 단어를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두 단어는 많이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잘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일이 빈번한데요, 사실 이 뭐냐면 복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좀 비슷하게 보여요. 또 막 섞어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복과 축복은 전혀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어떤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행하실 수 있는 것이며, 오직 그분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복과 저주는 오직 누구에게만 있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 받으라고 아무리 외치고 당신 저주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의 말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일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자, 그럼 축복은 무엇입니까? 한자로 빌축, 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의미는 복을 빌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틀린 말이에요.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좀 구분이 되셨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목사들이 도대체 단어를 어떻게 써서 설교하나, 이렇게 도끼는 뜨시고 보면 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요.
자, 되도록 모든 표현은 정확하게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막상 잘 틀리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께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가 영빨이 있네,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런 분들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이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진짜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요, 어떤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오래되지는 않은 그래도 새 가족에 해당하는 우리 성도님인데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잠시 동안이지만 얼마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분에 대한 모든 사정 얘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 성도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런 가정입니다. 자식이 죽으면 여러분 평생 부모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 상실의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제가 어떻게 감히 그 슬픔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 그저 정말 슬프겠구나 이렇게 가늠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저도 상상해 봤습니다. 만일 제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불과 몇 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 주일 우리 교회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오셨어요. 여러분, 요즘엔 등록 안 하고도 여러 달 다니다가 등록하시잖아요. 그 성도님께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날 설교가 욥기서에 관한 설교였다고 해요. 제목이 뭐냐면 주신 이도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만약 여러분, 제가 그런 사정이 있는 분이 그날 그 자리에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그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욥기의 첫 내용이 뭘로 시작합니까?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이 욥의 자식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는 얘기가 아닙니까? 어쩌면 그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는 그분에게는 지금 당장 큰 위로와 격려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대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 교회에 오신 그분, 아들 잃은 부모에게 목사가 그날 설교를 뭐라고 했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이 그 입장이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무슨 위로를 얻고 선한 말을 듣겠다고 내가 교회에 나왔나?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를 잃었는데 위로는 못할 망정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거둬가신다고 어디다 대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가? 내가 다시는 죽을 때까지 교회에 오지 않으리라. 여러분, 제가 그 부부의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간이 철렁했겠습니까? 그 성도님이 그날 오셔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놀랐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술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이 말씀을 듣는데 그분이요, 자신도 모르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탁 박히고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입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얼마든지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갈 수 있었을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되레 그분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다, 그 말 외에 우리가 그 무엇으로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설명될 수 없는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일생일대의 사건이며 상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조차도 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은 그런 거예요. 단지 무엇을 더 얻었다고 해서 복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고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복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의 좁고 편협한 생각과 수준을 벗어나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 복은 정확한 거예요. 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저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자리 높아졌다고 그것이 복받았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부자여서 죽고 자리가 높아서 죽는 사람이 세고 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내 삶이 주님 닮은 삶을 더욱 추구해 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할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데 상황이 좋다고 여러분 그게 복 받았다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아픔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복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잘 들으십시오.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상황, 나쁜 상황,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쁜 일이라고 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우리에게 복이 되거나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은 상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그 삶이 형통하고 평탄한 사람일까요? 문제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이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축복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해요. 누군가가 나를 축복해 주는 것은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진정으로 축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축복은 그 자체로 복이 아닙니다. 축복받았다고 복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축복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에게 빈 그 축복, 빈 복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 되느냐?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 그 집을 위해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라. 복을 빌며 축복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빈 복이 그 집에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빌었던 그 복이 그 사람과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하지만 만일 내가 그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었는데 그 빈 복이 그 사람과 그 가정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빈, 그를 위해서 빈 평안과 복이 너희에게로 돌아온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로부터 축복받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복은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나는 복받을 사람인가? 내 삶은 진정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한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큼 합당한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면, 복을 받을 그 합당한 전제가 없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누군가로부터 받아도 그 축복은 복이 되지 못하고 그냥 축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요청하시면 저는 진심을 다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릴 거예요. 축복 기도 받는 동안, 그러나 아무리 기분이 좋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도 여러분, 축복 기도와 축복 행위와 그 사람의 진실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 다 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거 다 하고, 하나님 진정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절대로 올인할 생각도 없고,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만 나는 가겠다. 그럼 딱 거기까지만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 받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복 받은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다 새색시처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며 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서 얻고 내가 재수 좋아서 잘된 줄 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네, 감사하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사실은요, 그게 진짜 진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정말 복으로 받고 그게 복인 줄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은 축복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 내 뭐한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막 목사가 능력 있어가지고 기도해드리면 다 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목사가 부족하게 기도하고 또 목사가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을 뿐이지 똑같이 죄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복의 비결은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들을 소유했는가 얻었는가 이 상황이 아니라 오직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 주 안에서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세상살이에서 만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저 눈에 보이는 좋고 나쁜 이런 환경들에 매여서 살고 죽는 여러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나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되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복 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좋은 상황과 환경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복은 무엇을 주세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하게 믿음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이 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상황만 좋은 삶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넘치는 복을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